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따로 읽지를 않고요. 9절로 바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전체의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앞서서 이제 여러분 그 10장에서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남부 지역, 그 남쪽 지역을 이제 차지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은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제 북쪽 지역, 그쪽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리로 올라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북쪽 지역,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북쪽 지역의 여러 왕들, 그들이 또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을 해서 연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할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쪽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북쪽 지역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룰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북쪽 지역에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머리를 짜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채워가지고 적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며 여러분, 그들의 어떤 그런 그 기세가요, 앞에 보았던 그 남쪽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다시 보시면은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요, 남쪽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대하다라는 겁니다. 무기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병거가 있고 그 말이 끄는 그 병거가 있다라는 말은 그 당대에 여러분 상당한 어떤 고도의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그 계책과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을 상대해 가지고 이렇게 잘 고도로 훈련되고 잘 갖춰진 이런 군대를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재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자대로 제대로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까? 전쟁 무기가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쩌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합지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요절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 아니 가나안 온 전역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족속들, 그들 면면을 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하고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족속들을 들어 쓰시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가장 연약하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붙들고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주먹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뭘 믿고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고 말을 믿고 병거를 믿는 게 차라리 낫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사람의 편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도 아니고 그들이 세운 전략도 아니고 뭘 가지고 그 대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전쟁은 내가 할 테니 너희가 할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믿은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는 그 일만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지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재주, 능력, 물질, 인맥 이런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절부터 오늘 본문 첫 절부터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떤 힘을 내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리를 짜내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도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실 믿음인지 그거를 확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온전한 믿음을 생각하면은 마치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그죠? 내가 아주 뭔가 좀 출중하고, 뭔가 좀 담대하고, 뭔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주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더라는 거죠. 신뢰도 없이 여러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붙들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따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리라도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불안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거든요. 딴 마음을 품거나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이고, 이렇게 해도 될란지?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얼마든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주님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이 갖는 의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왜? 아니 여러분, 그 겨자씨를 땅에 심었을 때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것이 그게 겨자나무지, 그게 감나무겠습니까? 그게 무슨 올리브 나무겠어요?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나무가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믿음 안에는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별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단지 이렇게 그냥 순종만 하면 될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뭐라도 좀 몸으로 때우면서 뭐라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가 좀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죠. 그죠?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믿음이 변질이 되거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만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덧붙이려고 그러고 이것저것을 덧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요. 거기에다가 내 의지도 좀 집어넣고, 내 경험도 좀 집어넣고, 내 실력도 좀 집어넣고, 내 의나 내 열심도 좀 집어넣고, 그러면은 뭔가 조금 그럴듯하게 믿음이 잘 포장이 되어가지고 뭔가 좀 좋아 보일 것 같은 이런 착각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만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더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멸해서 바쳤고요. 그 어떤 호흡이 있는 자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을 치룰 때에 그 말에, 그 뒤에 나오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했으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을 했을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늘 지근에서 모세를 섬기고 그 모세를 보좌했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잖아요. 그만큼 훈련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32장 잠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에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은 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32장 8절부터 13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11장에서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온전히 따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그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죠.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 비록 당장에 지금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당장에 내 생각에는 저게 될까? 저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 그 한 마음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는 그런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를 못하는데, 따르지를 않는데,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신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그 복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겠죠, 그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줘봐야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마지막 그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이 무슨 여러분 번갯불에 콩 뽑듯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그 믿음이 만들어질까요?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갑자기 무슨 머리를 한 대 맞아가지고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당치가 않아요. 사람은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그냥 당장에 단박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동행하고 관계 맺는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울 때 믿음도 자라겠지요.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 당장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 광야의 그 40년을 여호수아가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그 40년을 통과하면서 그냥 여러분 통과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붙드셨죠. 그의 마음을, 그의 눈을, 그의 손과 발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게 맞죠. 그랬기에 이 여호수아는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겠죠, 그죠? 그리고는 그 시간 속에서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 거죠. 그 온전한 믿음은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믿음은 조금씩 자라가겠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말씀하셨지만 그 반대로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온전한 믿음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 뜻 안에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